여러분, 제가 만들어낸 상황을 잠시 말씀을 드릴 텐데 이때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내리실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원인을 알 수 없는 그런 통증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통증이 지속이 되는 겁니다. 내가 내릴 수 있는 첫 번째 선택은 진통제로 이 통증을 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선택은 통증의 원인을 파악하고 그 원인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선택, 진통제로 통증을 잡는 것은 간편하고 비교적 힘과 노력이 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원인을 파악하고 그 원인을 해결하는 것은 복잡하고 또 비교적 힘과 노력이 많이 들어갑니다. 만약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내리시겠습니까? 당연히 두 번째를 선택하실 겁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두 번째 경우를 선택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못 먹어서 생기는 병보다 너무 잘 먹어서 생기는 병이 더 많아졌습니다. 영양 상태가 과도하다 보니까 비만으로 걱정하는 사람들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고도 비만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많은 고민 끝에 병원을 찾아갔는데 의사가 이 사람에게 이런 처방을 드립니다. 음식 조절을 하시고 운동을 꾸준히 하십시오. 이 사람에게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어떤 약을 먹으면은 살이 빠지고 건강해지게 된다라는 마법의 약 같은 것, 그것을 처방하기를 기대하는 그런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망스럽게도 이 사람이 받은 처방은 이미 잘 알고 있는 뻔한 처방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에는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는 것을 마치 이미 실천하고 있는 것처럼 여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 이야기 속에 등장했던 사람도 이러한 착각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음식 조절하는 것, 그리고 운동하는 것을 마땅찮게 여기고 시시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마치 자신이 계속적으로 음식 조절을 하고 있고 또 운동을 하는 사람처럼 그것을 마땅찮게 여겼지만 그 사람은 정작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이었고 그 사람은 정작 음식 조절을 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마치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해왔던 사람처럼 그 처방을 시시하게 여기더라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태도를 가진 사람의 건강은 점점 안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는 하나님에 대해 무관심하다가도 위기의 순간을 맞이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극적인 방법으로 나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내가 위기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기의 순간에 내리시는 처방, 그 처방은 어떠하냐라고 질문을 하니 그 처방은 상당히 밋밋하더라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처방이 내려질 것입니다. 어떤 처방입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순종해야 합니다. 이런 처방이 내려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처방들은 너무나 뻔한 처방입니다. 그래서 매력이 없을 뿐더러 이러한 처방을 듣게 된다면 또 이 소리야? 라는 생각에 짜증이 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른 처방이 없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이 처방을 내리고 또 이 처방을 들어야죠. 그러니 이 처방에 따르는 자가 참으로 지혜로운 자인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 오늘 선포되어지는 처방도 역시 대답이 뻔합니다. 하지만 이 뻔한 대답을 귀담아 듣고 순종하는 자는 인생의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에 있어서 인간의 공로가 들어갈 자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를 잘못 적용해서 신앙생활을 할 때 인간의 입장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접근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된다면 영적인 나태함에 빠지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혹시 많이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는 성령 없는 인간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말씀이지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말씀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우리가 성령을 향한 간절함, 이 원함만 있다면, 그리고 그것을 강구한다면 주님께서는 성령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성령보다는 다른 것을 더 간절히 원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보다 다른 것을 더 간절히 추구하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으로 사는 것에서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도다. 자, 이런 말을 사용한다면 좀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결국 불순종하는 자신의 이 처지를 합리화하는 그러한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사실은 약한 육신을 탓할 것이 아니라 성령을 원하지 않는 자신의 마음을 먼저 탓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지적으로 우리의 마음속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 넣어야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 있지 않다면 다른 세상의 생각들, 세상의 사상들이 우리의 마음을 채울 것입니다. 뱃속에 어떤 음식을 채우는가에 따라서 건강이 달라지듯이 우리의 영혼에 무엇을 채우는가가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활 속에서 의지적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또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힘쓰고 애쓸 때,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힘쓰고 애쓸 때, 그때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의 시입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인생의 굴곡이 많은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시편 40편은 위기를 돌파한 다윗의 고백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라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위기 돌파법 첫 번째는 먼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연약함을 뼈저리게 느끼고 인정했던 자였습니다. 시편 103편 14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단지 먼지와 같다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먼지와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말씀 1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7절 말씀 여러분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다윗은 하나님을 찾을 때 먼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또 시인했습니다.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부족함이 느껴지기 때문에 무엇을 하겠습니까?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부족함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2절을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자신의 머리털을 세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다윗이 12절에서 무엇이라 고백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죄가 머리털보다 더 많다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주저하지 않고 자신이 구제불능입니다. 여러분, 머리털보다 이 죄가 더 많다면 어떻게 구제가 가능하겠습니까? 다윗은 지금 자신이 구제불능입니다 라는 그런 상태를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자신의 연약함에 대한 인정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박 장로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마침 못 나오셨네요. 네, 사택에 보일러가 고장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 보일러의 보자도 모르는 제가 보일러를 수리하려 든다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시간은 시간대로 보낼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문제는 보일러는 고쳐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일러의 전문가이신 박 장로님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제가 박 장로님께 부탁드리기 전에 먼저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이 그것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면은 부탁을 드리는 일이 쉬워집니다. 그냥 부탁을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에게 어설픈 지식이 있다고 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저에게 어설픈 지식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나의 자존심을 내세우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부탁을 드리는 일 자체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간단한 이치입니다. 여러분, 나는 인생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인생에 대한 그런 자존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길 때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내 방식대로 해보려고 하는 그런 고집을 가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결국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또 시간은 시간대로 보내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연약함을 먼저 인정할 때 인생을 만드신 하나님이 그때 보입니다. 주님 앞에 자존심을 먼저 내려놓으심으로써 위기를 돌파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위기 돌파법 두 번째,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과 마찬가지로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인생의 위기를 돌파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은 자신에게 있었던 이야기를 위조할 고조할 다 이야기를 합니다. 제 경우를 생각해 보더라도 어릴 때는 어머니에게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40이 넘은 지금쯤 저는 어떠한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별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어떤 좀 힘든 상황이 생기더라도 어머니 괜찮습니다. 그리고 지낼만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물론 철이 들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처럼 철든 자녀가 되면은 큰일 납니다. 하나님 앞에서 체면을 차리거나 대충 부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다 말씀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이 처한 상황과 처지를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한번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12절입니다. 수많은 재앙과 자신의 죄악이 나를 덮치고 있습니다 라고 아뢰입니다. 그리고 14절, 내 생명을 멸하려는 자들이 있습니다. 해됨을 기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구체적으로 아뢰입니다. 15절, 나를 비웃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다윗은 자신에게 들어오는 공격들을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다 아뢰고 있습니다. 여러분,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자신이 처했던 상황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이렇게 묘사할 정도로 다윗이 처했던 그런 어려움은 상당히 심각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저는 복잡합니다. 물론 힘없을 때 그런 기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마치 어린아이와 같이 다 아뢰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공격하는 것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사탄이 마치 배가 고파서 오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면서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사탄의 공격은 일정하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전방위적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신앙을 박해하는 사회적인 체제로 공격이 들어오기도 하고 또 믿음을 멸시하는 사상으로 들어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 자체가 굉장히 연약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믿음의 공동체인 우리 성도들 사이에서 이러한 공격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또 나아가서 그럴 일이 있으면 절대 안 되겠지만 목회자를 통해서도 사탄이 공격하기도 합니다.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전방위적인 공격이 들어오기 때문에 항상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처럼 깨어있는 정신으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체적인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체적인 기도의 장점이 있습니다. 먼저는 기도 중에 지혜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멍한 정신으로 계속 기도를 드리게 되면 기도를 하고서도 내가 뭐 했지? 라는 그러한 생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오롯이 집중하는 구체적인 기도를 드릴 때는 우리의 영혼이 맑아집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리게 되고 또 지혜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구체적인 기도의 두 번째 장점으로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가 두루뭉술하다면 응답받았다는 사실을 모른 채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기도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민감하게 알아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응답하심을 깨닫게 되니까 어떤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당연히 감사한 마음이 생기겠죠.
이처럼 구체적인 기도를 통해서 지혜를 얻게 되고 또 감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구체적인 기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유익은 시간 관계상 다 말씀드릴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습니다. 구체적인 기도를 통해서 각종 유익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구체적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리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기도로 위기를 돌파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위기 돌파법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것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악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6절 7절 말씀을 한번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단지 번제를 드리는 이런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즉 이것은 순종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와 거짓된 것을 따르는 자를 멀리 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된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29절 말씀에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은 죄에 대해 불과 같이 진노하시는 분이십니다. 마지막 날에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공의로운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 말씀은 주님께서 크고 흰 보좌에 앉으셔서 심판하시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흰 보좌다 해가지고 백보자 심판이다 이렇게 칭하기도 합니다. 이 심판의 때에는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게 되고 이 심판 이후에 지옥을 뜻하는 불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굉장히 무시무시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계시록 20장 15절 말씀을 보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불못에 던져진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를 바꾸고 말하면 어떻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불못에 던져지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겠습니까?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멀리하고 순종하기를 기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인 것입니다. 시편 32편 1절 말씀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풀어진 은혜, 그리고 이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습니다. 나아가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주님을 통해서 죄를 멀리하고 날마다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말입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을 붙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우리에게 어떤 현상이 나타나겠습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여러분,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무엇을 맺을 수가 있습니까?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매는 생명의 역사입니다. 이 생명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낼 수가 있습니까? 이것저것을 내가 의지적으로 함으로써 얻어낼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생명의 역사는 오직 그리스도께 꼭 붙어 있는 것으로만 이루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굳게 붙든다면 하나님께서는 각종 은사들을 포함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역사인 열매가 반드시 맺혀지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분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말씀 시편 40편 16절 말씀에는 생명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찾는 자, 즉 주님을 붙드는 자들이 즐거움을 얻게 되는 것이고, 주님을 붙드는 자들이 기쁨을 얻게 되는 것이고, 주님을 붙드는 자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설령 위기의 때가 온다라고 할지라도 생명의 역사로 말미암아 위기의 때를 돌파하고 오히려 각종 좋은 열매들을 위기의 때에 맺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는 오직 하나님을 붙드는 자만이 얻을 수 있는 유익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 생명의 역사를 선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때는 조선 말기입니다. 선교사들을 통해서 조선 땅에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이 선교사들의 삶은 위기의 연속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평탄치 못했습니다. 신앙에 귀감이 되는 여러 선교사들이 있지만 오늘은 특별히 홀 선교사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드리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윌리엄 제임스 홀 그리고 로제타 홀 부부는 그 당시 은둔의 나라, 숨겨진 나라라고 불리던 조선 땅에 오게 됩니다. 복음을 전할 목적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남편인 이 윌리엄은 임신한 아내와 어린 아들과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내버려 두고 풍토병으로 숨을 거두었습니다. 이처럼 아주 큰 위기를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내 되는 로제타 홀은 조선 땅에서 그대로 남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정에 다시 한번 큰 위기가 찾아옵니다. 둘째 아이가 3살이 되던 해에 아버지와 똑같은 질병에 걸려가지고 숨을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그냥 끝난 거지 않습니까? 로제타 홀의 입장에서는 불과 2-3년 사이에 사랑하는 남편과 딸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위기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로제타 홀이 이 위기의 순간을 돌파하고 생명의 열매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로제타 홀은 이화 학당 학생 5명에게 의학 교육을 시작하면서 후학 양성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의료사역에 힘쓰면서 서양 의술 여의사인 최초의 여의사 에스더 박이라는 인물을 키워냅니다. 그리고 한국인들의 건강을 위해서 무려 약 43년간을 그녀는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 서우드 홀은 조선의 결핵 퇴치에 앞장섰던 기념비적인 인물입니다. 그는 결핵 요양소의 운영비 마련과 결핵에 대한 그런 계몽과 선전을 위해서 1932년부터 크리스마스 실, 여러분 크리스마스 실 아시죠? 그것을 판매했던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지금 이들을 통해 나타난 생명의 열매를 받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결핵 때문에 막 이렇게 가슴 떠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맺혀진 열매들을 우리가 먹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들은 위기 속에서도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로제타 홀의 일기에는 눈물 없이는 읽을 수 없는 치열한 몸부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단지 글로 읽으니까 그녀가 좋은 일을 했다더라 이렇게 끝내는데 그녀의 일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치열한 싸움이 있습니다. 자기와의 치열한 싸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싸움은 어떤 싸움이겠습니까? 주님을 붙들기 위한 싸움입니다. 남편과 자녀를 잃은 그 슬픔 속에서 주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붙들기 위한 싸움, 그것이 그녀의 일기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몸부림이 있었기 때문에 그녀는 위기 속에서도 아름다운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의 순간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이 위기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사망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이 위기의 순간을 통해서 오히려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를 대하는 태도에 따라 열매가 달라진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기도하시되 구체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붙드시되 끝까지 붙드시기 바랍니다.
아골 골짜기와 같은 위기의 순간을 지날 때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오히려 생명의 열매가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